합니다. 여러분, 마취가 딱 끝나고, 수술이나 뭐 이런 걸로 마취를 끝나고, 마취가 막 덜 깼을 때, 사람들이요,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한답니다. 예, 술 취한 사람들이 속에 있는 얘기 해주는 것처럼, 예, 마취해서 좀 덜 깼을 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준답니다. 예, 남편이 혹시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시면 비상금을 어디다 두었는지 물어보면 그냥 다 얘기해 준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림 없이 내가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지, 이게 훈련을 통하여 몸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오늘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같이 읽을까요? 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아침에 눈 떴는데, 아직 세상에 있네요. 저도 아직 그렇게 해보지 못했네요. 막 사모하는 주님, 내가 아침에 내일은 아침에 제가 눈을 들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눈 감으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프다.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둘 사이에 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잠깐 이렇게 돌아보니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 저들이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 사이에서 나 갈등한다. 내 마음 같아서는 후딱 예수님이 날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를 살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 그 시간에 머물러 두신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기다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당장이라도 주님께 가고 싶은데 너희의 유익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그래도 그것이 사명인지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다. 24절의 고백이 그거죠.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 26절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어찌되었든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충만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속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땅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내가 이 꼴을 안 보고 말지. 주여 나 빨리 데려가시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엔 또 교회를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도 이게 진심인지라.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이미 깨졌어요. 부서졌어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릴까?
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할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유익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러하고 제가 그러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의 부르심 안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이게 그냥 율법적인 조항이라 그래 나를 처복종을 시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게 그냥 명령과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 해도 부인이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별이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도 나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그 선택 속에 무엇이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은요, 바른 길을 선택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소중한지가 분별이 안 되면 헤매게 되지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 분별이 가능한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혀를 쯧쯧쯧 찾으면서 에구 이 어리석은 것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시편 14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전형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야, 있으면 좀 보여줘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잠언서 14장 1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고요? 예, 방자하여, 예, 춘향전에 나오는 방자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저녁이라 주실까봐. 방자하여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죠. 또 누구를 보고 어리석다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다 하는 사람들이, 무례히 행치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무례하게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 대항을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주판을 튕기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될까요? 우리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순간순간 그냥 짧게 끝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릴 것, 사라질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에서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영생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옥엔 가지 말아야지 이제 이 소리예요. 그런 분별이 있으셔야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제 드리러 이제 나오셨어요. 금요일 날 날씨도 덥고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영원과 관련된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그리하고 전도가 그리하고 또 헌신이 그리하지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하셔야죠.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네. 여러분 천하를 얻고 다음날 죽어요. 그러실래요? 하루라도 난 그러고 싶네. 혹시 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뭘 잃으면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근데요 사실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얻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니까요. 제가 나무꾼 얘기 가끔 하잖아요. 왕자를 구한 나무꾼 한 가지만 구해라. 그랬더니 뭐 구했다고요? 하룻밤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하룻밤만 오시니까 아니 그게 왕이 가봤더니 그 나무꾼 집에 가보려고 가봤더니 완전 산 꼴짝이에요. 낭떠러지가 많아요. 큰 대로를 뚫어주고 가서 하룻밤 주무셔야 하는데 초가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니 기와집 지어주고 아니 왕이 하룻밤 주무시 먹을 거라도 있어야지. 창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다 채워주고 아마 제 생각엔 전속 요리사도 붙여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다른 건 좀 잊어버리고 희생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방금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근데 정말 사랑의 측면에서 영혼의 측면에서 그리고 정말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의 측면에서 선택하지만 진짜는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임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객관적인 요소가 필요하니까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거, 뭐 헌신하시는 거, 헌금생활 하시는 거, 뭐 이런 거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귀한 리더십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유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자리는 지켜야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때에 자기를 추스리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 눈이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더 기도하죠. 저희 정체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참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주님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뭐 귀신들하고 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애기 엄마랑 산모랑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 산모가 죽든지 애기가 죽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산모는 뭘 선택하겠어요? 네.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예, 물어보나 마나. 근데 이제 남편 된 입장에선 누굴 살리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건 또 사랑이니까 그래요. 예. 애는 또 남으면 되지. 그러나 애기 엄마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죽더라도 애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저의 마음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비밀이고 사랑이 능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또 하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두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의 교회는 무슨 얘기예요? 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오직하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겠어요. 미지근해져가지고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의 은혜로 뜨거워지시는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회복되지 못하는 땅은 갯벌 같은 땅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갯벌의 특징이 뭐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땅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게 되냐면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예수님의 유익을 또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징계하는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에도 조차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치신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너 내 말 안 들었지? 화가 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예, 우리의 그 징계를 맞는 그 사람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떠셔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에 불타오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떠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 우리 마음은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애기들에 누구 은사가 커 보이고 그렇게 시기심이 있어서 성령을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그 은사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왜 저 사람한테만 주시고 난 안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니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다 방언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땡깡을 폈죠. 금식하면서 왜 난 안 주시냐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주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제가 땡깡을 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열심히 구했는데 성령께서 보시니까 제가 아직 준비가 그거 줬다가는 쟤도 망치고 남도 망칠 것 같아. 그러면 아무리 금식을 해보십시오. 주시나? 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조차도 우리를 위해 하시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조차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심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신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랑으로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하신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럼 우리도 점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이게 그냥 명령으로만 주어져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명령으로만 주어져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목표는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걸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걸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 한번 좀 숙여주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밥값을 내시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운전하시다가 탁 껴들어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창문 열고 욕을 안 하는 이유는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이게 사도 바울 이게 자랑이라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걷게 한 것,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좀 편한 말로 바꿔보면 뭘까요? 예, 대접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율법과 선지서를 탈탈탈 털어보면 한 가지 남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환대하는 삶이에요. 환영하며 대접하는 삶.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막 이러면 좀 너무 결연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본다면 대접하는 삶이요 환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왔어요. 주님과 두 천사가. 그런데 사람 눈에는 나그네로 보였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들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직접 움직여가면서 그분을 환대했어요. 대접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환대가 누구를 대접한 게 되었어요? 주님을 대접한 일이 되었고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었어요. 그 접대를 통하여 그 대접을 통하여 환대를 통하여 도리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 조카가 위험에 빠진 걸 알게 되어서 중보하게 되었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환대가 누구의 구원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삭의 탄생뿐 아니라 우리 조카 롯의 구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명령으로만 로마서 12장 13절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걸 그냥 명령으로만 받아도 은혜롭지만 오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 때 누군가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환대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장면에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갇혀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노라고 그래서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나요? 우리는 주님께 마실 것을 대접해 드린 적도 없고 옷을 입혀 드린 적도 없고 주님을 찾아뵌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주님께 한 일을 가지고 생색을 내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냥 몸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것이 그 환대가 자기들의 구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환대가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고 교회와 성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어서 그게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자기 희생, 그러나 대접하고 환대하는 삶으로 성경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나오십니까? 빨리 여러 이유를 대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나오시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을 왜 가지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나가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예배의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소그룹 모임의 이유가, 섬김과 봉사의 이유가, 전도의 이유가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될 때 비로소 그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왜 해야 할까요?
사랑해서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목회를 해야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물어보셔요.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셔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아멘이지. 사랑하면 행복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사랑하면 그 열매로 인하여도 기뻐하지만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됩니다. 손자 키우시는 우리 권사님들, 자녀 손자 보시는 거 어금니 깨물 정도로 싫으십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터널 증후도 생기고요. 예, 분명히 수명이 한 5년은 줄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돼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건의 이유가 무엇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묵상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나아가 섬기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좀 살펴보시고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두 사이에 나 지금 껴있다. 주님도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